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다시 죄를 주가 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오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합니다. 오직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으시고 우리 고통 당하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우리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참으로 어둠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주술 내주신 두려움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이 떠나가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 진노를 받으시고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주님 연약하게 되시고 우리가 강하게 되었으니 주여 주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름 부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양 좋은 사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류가 주관한 땅을 열어서 즐기며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을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를 쫓 예수 이름으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다게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작은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당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중추절을 맞이하여 연휴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처럼 자유롭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 안에서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하시고 안전하고 화목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로 위세를 떨쳐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지쳐가는 사람들과 어려워진 경제로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옵시고 속히 일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임기개식이 있습니다. 중직을 맡게 되는 분들이나 지켜보는 성도들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옵소서. 장관 세월 동안 노량진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이 충만하고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은 준비 기간에도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장래의 진로를 잘 결정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사자 여충호 목사님을 말씀의 대원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영역을 갑진나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인 사명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사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돕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을 때에 세상 정욕과 죄악에 물든 저희 마음을 고쳐주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자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감사의 제목 위에 더욱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도 저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낙심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세금의 현장과 소득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할 때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3부 예배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신데요. 양정단 군사님께서 이영화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잠깐 서주시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 마치시고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 이어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예고 드린 대로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예배당 들어오실 때 이웃사랑 헌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웃사랑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교육부에서 입교 세례교육과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그동안 대면 교육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오랫동안 세례교육을 하지 못했는데요, 온라인으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11월 달에 입교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세례교육 신청을 받겠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잘 살펴서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분들 대상으로 세례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도회는 명절 관계로 월화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사역부에서 부부행복 플러스 제6기 오늘까지 접수 마감하고요, 9월 30일부터 매주 목요일 4주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추석 연휴 소망공원 방문 관련해서 제가 이게 명부 작성을 부탁드렸는데 출입관리 전화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부 굳이 작성할 필요 없이 자기 핸드폰으로 여기 전화하시면 자동 등록이 됩니다. 소망공원에 이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으니까요, 가족들 대표자 1인께서는 꼭 자동 등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당연한 한 주 당겨서 오늘 사부 예배 모이겠습니다. 부흥사경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일정입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4단계 방역 단계가 3단계로 좀 하향되어서 더 많은 교우들이 본당에서 부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와 함께 전도주일이 10월 3일 날 선포주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잘 하시되 특별히 태신자 작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튜브 설교 영상 하단에 보면은 온라인 작정서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교우들 태신자 작정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전도 일정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임지 계시기 오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본당에 99명까지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직자도 가족 1명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기념관 3층부터 5층까지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1시 20분에 임직자 전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또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목회 상담실에서 관련 준비 모임이 있으니까 해당되신 분들은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안내 업무 담당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모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예배 모범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성도의 교제 내용 결혼 소식입니다. 545구 안준대 안수 집사님과 지미자 집사님 자녀 안미리 양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물하는 교우가 있어 소개합니다. 513구역 조인택 안수 집사님께서 기념관 6층부터 옥장까지 방수공사를 이렇게 헌물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경영하시는 사업체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먼 길 잘 다녀오시고 안전한 가족과의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쫓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파당을 짓고 다투는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지만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에 불과하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이 등장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주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구속사적뿐 아니라 혈연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고지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에 잉태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늙어서 아들을 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 관계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친족 관계가 분명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친족 관계가 사촌이다 육촌이다 이렇게 각자 주장하지만 정확한 촌수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듣고 빨리 엘리사벳 집으로 가서 3개월을 함께 기거한 것을 보면 이 관계가 상당히 가까운 친족 관계임이 분명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그래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이지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예비하는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주의 사자가 성전에서 섬기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 고지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또 사가랴 자신이 성령으로 감동받아 아들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사역의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역으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실을 증거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도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그가 하는 일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엄히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 세례요한의 책망에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요한에게 보내서 따져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네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에 세례요한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바로 구세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나는 구세주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빨리 메시아가 와서 자신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가 떠들썩하게 이런 일을 하니 네가 과연 메시아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러나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솔직하게 세례요한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 엘리야라는 질문은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유대 사회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빈들에 나아가서 약대 트롯을 입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마치 엘리야의 사역과 같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신이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자신이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예언의 말을 남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이 그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을 느낀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제법 길게 관련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로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고대의 왕이 행차하면요 그 모든 길을 단장하고 정리합니다. 그것에 비유해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의 외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바로 광야에서 회개를 요청하고 세례를 베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사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따져 묻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들이 이렇게 따져 물은 것은 당시 세례를 베풀 권한은 오직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회심할 때에 개종할 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푸니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누구의 권한을 받았기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산헤드린 공회는 살인형 외에는 모든 재판과 형을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상 산헤드린 공회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협박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이 말씀이 비교적 자세히 증거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가 오시니라, 나는 그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던 예루살렘 동편의 그 베다니가 아니고요,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까?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간단하게 말해서 회개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로 말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단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연결시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만 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나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와 믿음은 구원에 필요한 양축입니다. 오직 회개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먼저 회개를 촉구한 것이지요. 주를 위하여 주의 백성을 예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본문에서 주목할 내용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으로서 세례 요한이 가졌던 자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한다는 거, 이 얼마나 대단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있을 때부터 구별하셨습니다.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가서 일정 기간 준비의 기간을 거쳤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자세를 주목하고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다 모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만 특별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요청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제사장 사가랴에게 보내서 그가 아들을 얻을 것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앞으로 행할 일을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예고대로 자신을 준비했고 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예비하였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십시오. 지금 죄를 지은 자라면 회개하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한 달째 계속 회개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분들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자꾸 회개를 요청하시지? 왜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것이 힘든 겁니다.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그래서 고난받은 거 아닙니까?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순종한 자를 쓰십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였지만 불순종하니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유대사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기꺼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쭐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과연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구나, 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네가 누구냐, 무슨 권한으로 일을 하느냐 따져 물을 때 이렇게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이지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종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선지자라 칭송받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 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취한 일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 옥에 갇혔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그리고 의로운 일로 옥에 갇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려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옥에서 나오도록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예수님이 조치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졌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과연 메시아가 맞습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임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의롭게 고난받고 있는데 왜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는 의구심을 가지고 물은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을 돌려보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미 오래전에 메시아의 사역으로 예고된 그 사역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세례요한에게 알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례요한은 의로운 일을 행한 결과 당하는 고난 가운데 낙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를 풀어주지 않으신 것이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라.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례요한과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 세상의 끝,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종합하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다 함께 전도주일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은 어둠의 권세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가 풀려져야 그가 복음으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의 결박이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베풀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교우들이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정장을 정하고 교회 한번 오세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주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지요. 세례요한이 걸어간 이 사명자의 길은 우리 예수님도 걸어가셨습니다. 공생의 예수님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백성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사망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은 주님 앞에 서는 날 판단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창립 115주년 임지개식이 있습니다. 우리 피틱자들이 오랜 기간 교육받고 훈련받고 열심히 경건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피틱자들, 이 시간 오늘 말씀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로 구별되어 택함 받았습니다. 이제 곧 임직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가졌던 이 자세, 일생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 바라고 인내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10월 첫째 주에 하반기 다 함께 전도주의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겸손히 인내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명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그 사명자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다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와 사랑에 미친 우리, 한량없는 복음에 미친 우리입니다. 우리도 세례요한 못지않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주의 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많은 믿음의 승리들이 이와 같이 겸손과 인내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께 순종하여 인내와 겸손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임직자들에게 일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전도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겸손과 인내로 순종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사명자에게 우리도 또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자각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우리도 겸손과 인내로 순종함을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과 자녀의 문제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길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확신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멀리서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안보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주의 날개 안에 품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주의 종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시고 국가적인 산적한 문제 하나님 백성을 진실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평화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민족,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가고 오는 모든 길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지만 행복한 가족 모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이제 순종과 겸손과 인내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